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중심 이야기의 틀을 제시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께서 주변국에 이스라엘을 파시는데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사사를 통한 구원, 그리고 다시 타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요약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와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1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1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의 배교와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시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따르고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돗을 섬깁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 등 가나안 신들을 섬겼고 그들의 진정한 신인 여호와를 버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바알을 섬긴 일을 가리킵니다. 12절은 이런 사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여호와는 조상들의 하나님일 뿐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은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모르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을 생각하여 그들을 섬기며 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도 조상의 신으로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과 같이 섬겨서 더 큰 풍요를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은 분명한 배교입니다.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가나안의 신들은 여호와께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비교해서 가나안의 신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무능한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은 격분하셨으며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가나안의 신들도 섬긴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은 상호 배타적인 부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배반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인 나 이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값싼 풍요를 더 누려보겠다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노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여기서 노략자들은 가나안 족속들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의 모든 적들을 의미합니다. 손에 넘겨주다 라는 표현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약속하실 때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적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것이라는 것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디 가든지 보호하셨던 여호와의 손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손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재앙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29장의 저주나 31장 16절에서 21절의 저주의 말씀들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또한 공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다음은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들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16절에서 19절은 여호와의 자비와 이스라엘의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극심한 괴로움에 빠졌을 때 여호와께서는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는 당시 지파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지파가 적들에게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들을 재판관이라기보다 영적,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도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 음행을 한다는 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음란할 뿐 아니라 이방 신전의 창녀들과 관계를 가지며 폭렬을 비는 행위 역시 음란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사사들을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구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사의 활동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크게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은 그 사사의 언급의 분량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사사와 소사사를 그들의 활동의 성격에 따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 이방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군사적 지도자들은 대부분 대사사입니다. 특수한 상황에 일시적 지도력을 보인 자들입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사는 대부분 군사적 행위보다는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한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돌라, 야일, 입다, 입삼, 엘론, 압돈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적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사사이지만 왕으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18절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핍박을 받으며 내는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다시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기계적으로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치우치면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징계하시지만 징계를 받은 자녀가 너무 힘들어하면 그것마저 가슴이 아파 못 참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조금만 살만해지면 자신들이 인도하던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타락의 길로 돌이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은 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배교를 하였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20절에서 23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하신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배교에 하나님은 대응책을 내세우십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목소리를 천종치 않으므로 여호수아 때 남겨둔 열국들을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도 라는 말을 써서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만 지킨다면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3절은 열국을 남겨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시험 때문이라고 다시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심판과는 다릅니다.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한 훈계의 방편이지 결코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단락은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사기의 반복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역사가 기록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복적인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구원하여 자신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를 볼 때 사사의 영웅담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나라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십니다. 그들의 악에 대해 재앙으로 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백성을 괴롭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이방 민족을 그들의 손에 넘겼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순종해야만 하는 명령임을 알게 하십니다. 둘째, 은혜와 자비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노력하는 자들의 압박에 슬피 울며 구원을 호소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뜻을 돌이켜 구원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고 그 사사와 함께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는 경책하시지만 심판하실 때는 주저하시는 마음 약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옵션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자 출애굽의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에 절합니다. 구름과 폭풍의 신 바알과 다산과 전쟁의 신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가나안 신들에게는 풍요와 다산, 안전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또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사실은 동시에 섬겼습니다. 더는 하나님이 전능한 유일한 신이 아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자신의 구미에 따라 선택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그분은 전부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